누가복음을 계속 봐나가는 중에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반드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실적인 부분을 가지고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종말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세상은 지금 종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어제도 많은 사람들이 막 답답해하고, 또 제가 아는 저 광주에 있는 우리 그 선생님이었던 분은 저한테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요? 막 하면서 심지어 우리나라 전쟁 나는 거 아닌가요? 막 여기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갈수록 더 심각해져 가는 시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 말세와 종말은 좀 다릅니다. 종말은 말세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말세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때부터 지금까지를 그냥 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그때까지가 말세인데 그 말세의 끝이 지금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me and money라고, 자기가 신이고 또 뭐요? 돈이 신인 겁니다. 이 딱 그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너무 가난해서 힘들다. 그것도 돈이 중심인 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니까 괜찮다. 그것도 돈이 중심인 거예요. 내가 가난하지만 나는 상관없다. 내가 부해도 나는 이것에 영향받지 않는다. 그게 우리가 누가 주인 된 겁니까? 하나님이 주인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세의 사람들이 갈수록 자신에게 잡혀가고 갈수록 돈에 잡혀가는 세상 속에서 그냥 돈은요, 많이 버세요. 돈은 여러분들에게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버셔서 돈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데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돈을 법니다. 나중에는요, 돈에게 잡혀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것에 잡히지 않을 수준 되면 됩니다. 근데 그런 말 해요.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망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는 안 망해, 이 생각합니다. 죄송한데 여러분도 망합니다. 저도 망합니다. 망할 확률이 안 망할 확률보다 더 많습니다. 안 망하려고 그러면은 기준도 바꾸고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삶을 위해서 이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을 귀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저는 노아 시대처럼 육신이 되어져 가는 세상을 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마약 영상 혹시 보셨어요? SBS에서 한번 틀어줬거든요. 어떤 수준이냐 그러면요, 거의 좀비 수준이에요. 그냥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데 그냥 일어나서 움직이는데 이렇게 진짜 이렇게 강시 좀비처럼 움직여요. 옆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웅덩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줌이에요, 오줌. 아무 때나 오줌 싸고. 그리고 뭐죠? 그냥 누워 자는 거예요. 마약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마약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금 샌프란시스코로 또 다른 지금 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심각한 수준이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사람이요, 영혼이 있는 존재인데 영적인 것이 뺏겨버리고 육신적인 말초신경에만 딱 집중해요. 나를 그냥 즐겁고, 그러니까 쾌락적으로 해주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영적인 것은 다 놓쳐버리는, 진짜 말 그대로 육신이 되어져 버려요. 동물보다 더 못한 수준의 존재가 되어져 버립니다. 노아 시대가 그 시대라서 120년에 그걸 갖다 지금 제한을 걸었고요.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시대에요, 세 번째요,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져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세상의 문화에 옷 젖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봐야 돼요. 저는 15년, 20년 전에 뭘 봤냐 그러면
그때 나왔던 코믹한 영화나 드라마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요. 꼭 들어가는 코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무속 코드하고 동성애 코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는 삶 옆에 아주 조용히 살아가는 남자 두 명이 있는데 친구인 줄 알았는데 동성애자들인 거야. 또 마지막에는 또 막 동성애 나오고 이게 그냥 조금씩 특별한데 자연스럽게 싹 스며들게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지금은 뭐냐? 너무 동성애가 많이 그냥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생각해도 그래도 되는갑다가 되어져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그런 사람을 배척해야 되느냐? 배척하기보다는 경계하고 또 그러면서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도들이 지금은 뭐에 빠졌느냐? 그냥 교회만 다니고 세상 속에서 타협해서 적당하게 재물 속에, 성공 속에, 문화 속에 빠져 살아가요. 오늘 이 부분은 종말에 있을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씩 합니다. 종말에요. 여러분 되게 심각한 것들이 많잖아요. 특히 신천지나 안상홍이나 이런 JMS나 다 메시아가 왔대요. 하나님이 왔대요. 다 거짓말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야기할 때 여러분 속지 마시고 말세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조금 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이라도 같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혼자 믿음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뭐 하느냐?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한 청년한테 그랬습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들 애들 네가 가르친 애들 앞에서 네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한번 보여봐라. 내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요. 혼자 있으면 저도 잘 나태해지는데 같이 있으면 더 깨어있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때문에 깨어있는 목사가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좀 더 신앙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 말씀 속에 있는 모습이 되어져서 무너지는 성도들이 아니라 갈수록 더 확립되어져 가고 단단해져 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반드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그럽니다. 도래라는 말은 앞으로 임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 뭐라고요? 도래입니다. 예,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어느 시점에는 임하게 될 거다. 그걸 도래라고 하죠. 요새는 잘 안 쓰는 단어인데요. 그죠? 성경이나 옛날에는 참 많이 쓰던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데 임하느냐? 자, 그거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는 딱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진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영원한 왕위를, 영원의 왕권을 회복한다 그랬으니까 왕권을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회개하라 왕국에 가까웠다라는 표현하고도 같아요. 그 왕국은 누가 왕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고 통치하시는 그 왕국을 말해요. 거기에 우리도 왕노릇하게 될 거거든요. 그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빼앗겨버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진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천년 왕국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여러분 바실레이라 그래요. 바실레이아 아니 그거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바실레이아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통치예요. 직접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형태로 외형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요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한을 가지고 우리 때문에 다시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 말은 가운데 있다는 표현도 되지만 진짜 믿는 사람 가운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을 우리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어요.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시게 되기 바랍니다.
어떤 오해냐? 당연히 오해했죠. 말 그대로 가시적으로 사람의 눈에 보일 만한 왕국을 말해요. 지금 로마처럼 오히려 그 앞에 있었던 헬라 나라처럼 뭔가 거대한 전 세계를 통일하고 탁 정복할 다윗보다 더 나은 왕으로서 자신들이 그것의 백성이 되고 전 세계를 통치할 그런 나라를 바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를 무너뜨리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힘을 키워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다윗 왕 때 그랬거든요. 다윗 왕 때 다른 나라들에게 막 영향력을 미칠 만큼 되게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런 나라보다 더 확실한 나라가 될 거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찾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그 책에 보면은 소설이 나오잖아요. 큰바위 얼굴. 그 어느 마을에는 전설이 있잖아요. 어떤 전설이냐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되면 이 큰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 마을을 아주 좋게 만들 거다라고 하는 어떤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어릴 때부터 그 큰바위 얼굴을 보면서 누가 좀 등장하면, 정치인이 등장하면 저 사람이 큰바위 얼굴에서 말한 그 사람인가? 막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그 속에서 늘 소망하던 이제 그 좀 자기였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도 그 나오는 사람들처럼 뭔가 그때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도 뭔가 대단한 정치적으로 뭔가 힘이 있고 전체를 리더십하고 막 강하게 뭔가 해줄 그런 사람을 누구로 받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본 거예요. 메시아로 본 거죠. 그런 사람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메시아인갑다. 막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은 누가 이해가 안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닥 하는데 뭐죠? 누구하고 함께해요? 죄인들하고 함께해. 자꾸 뭔가 드러날 자리에 숨어버려요. 왜 저러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또 종교 지도자들도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이 나라를 완전히 통치할 그런 왕으로서의 그분인가? 이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오해된 거죠. 오해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냐? 이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경 말씀을요, 일부만 봐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가 오는데 고난을 받으러 와야 돼요. 나중에 왕이 되기 전에 뭐부터 있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고난받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해를 받고 죽는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는데 그건 가려진 거예요. 그건 잘 안 보이고 뭐만 보인 겁니까? 왕권을 가지고 다시 통일하고 전 세계를 하나 되게 만들 그런 왕으로서만 딱 메시아가 보이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거든요. 영원한 왕권. 그것만 보이는 거고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회당을 돌면서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먼저는 뭐로 와야 된다?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받아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통일시킬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성경에는 자기 눈에는 안 보였는데 뭐가 있다는 거죠? 고난받는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요.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것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쉽게 계속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걸 출애굽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 때문이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가나안의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해방됐다 끝났다 이제 자유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뭘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거 없으면 불평하고 또 뭐 없으면 어려우면 불평하고 적 쳐들어오면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적이 오면 무찌르겠네. 어려움이 오면 또 하나님 해결하시겠네. 이유가 있겠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무슨 관점으로요?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구원을 보고 신앙을 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중심에서 신앙을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걸 잘못 보면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야 진짜 응답받는 거예요. 아니면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뭐라고요? 첫 번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재림과 더불어 종말, 환난, 멸망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 진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왕국이, 우리가 왕노릇하는 그 왕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될지 뒤에도 천국이 있을지 모르지만 있다는 거예요. 요 과정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는. 두 번째는 뭐죠? 재림주로 오셔서 이 세상이 심판되는. 세 번째는 그래야 본격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왕국,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요 과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지금 그 두 번째입니다. 오해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25장에도 나오고 군데군데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요 17장 요게만 요 부분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먼저 누가 질문했습니까? 20절에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답이고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뭐 나오냐면 22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에게 답을 주셨지만 핵심은 누구한테 주신 거란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 5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20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한마디로 정치적이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면서 비웃은 거죠. 당신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에 대해서 예언했던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임하겠습니까? 그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은 거야. 비꼬한 거죠, 한마디로. 그때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로 믿는 사람들 안에서 다시 창세기 1장, 2장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관점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설명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자, 또 나오죠. 이제 21절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나중에는 있지만 먼저는 아니다. 여기 임했다, 저기 임했다, 다 믿지 마라. 너희 안에 임했다. 근데 이게 잘 봅시다. 자, 이게 지금 질문을 누가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했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답을 주고 계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 너희 안에 있을 때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바리새인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건 여기서는 너희 가운데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 지금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다라고 보여주신 거야. 그렇지만 또 이 말씀 그대로 우리한테도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한테 성령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누가복음 11장 2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뭐 했다? 임했다.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는 뭘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표현은 중요한 표현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2절부터 25절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의 때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라고요? 제자들에게. 사실 이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면요, 따로 질문을 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생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지금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이 완전히 도래할 날은, 가시적으로 일어나는 날은 한참 뒤가 좀 될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인자가 임하는 날은 누가 오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재림주로 왔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왔다, 왔다 그래요.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오면 우리는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르고 오실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게끔 오실 거기 때문에요. 이 도둑같이 불신자들에게는 오지만 우리에게는요, 안 그래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 군 제대하는 친구들 보면, 우리 물어요. 군대 갔죠? 제대했는데 그러면 벌써요? 그러잖아요. 도둑같이 벌써 왔어. 근데 당사자는 뭐예요? 국방부 시기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모를 정도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다 보냈고, 부모도 참 시간 안 간다 싶었는데, 누구만 빨리 가요? 전혀 관심 없는 우리는 벌써 제대야. 언제 갔다고 제대야. 이리 나온다니까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쵸?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 없는 불신자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보입니까? 도둑같이 와요. 깨어있지 않으니까. 근데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딱 표가 납니다. 여러분, 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사실은 왔다, 이러거든요. 뒤통수를 한테 때리시든지, 그냥 네 하고 그냥 물리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전혀 없습니다. 25절입니다. 24절 볼게요.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번개가 막 팍팍 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동시에 여기서도 나타나시고 또 팍 반대편에도 나타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번개가 여러분 빛의 속도잖아요. 빛의 속도가 지구 몇 바퀴 돕니까? 1초에? 7바퀴 반 돌죠. 그죠? 빛의 속도가 지구 7바퀴 반을 돌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거의 동시에 다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굳이 유튜브 안 보여도 방금 나오잖아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어디까지 갑니까? 저쪽까지 갑니다. 빛이 1초에 7바퀴 반을 도는데 어떻게 있냐는 거야. 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하는 거 다 보이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자, 이 25절에 아까 제가 과정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한테 버림받고 받아야 된다? 이 세대, 그 당시의 세대 사람들에게 고난을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버림받아야 되겠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또 나타났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이십니까? 요 십자가 또 예언됐죠. 자, 그럼 이제 네 번째입니다. 종말의 때, 그때의 사람들의 모습이 26절부터 30절입니다. 여러분, 인자가 나타나는 날의 모습인데 한번 볼게요. 그러나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가 창세기 6장에 나오거든요. 이제 6장부터 나오는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여러분,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냐면 노아가 방주 배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자마자 비가 내린 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을 비가 안 왔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 배가 크더라도 뭐 운동장 몇 개라도 큰 배가 있다 칩시다.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먹고 저기 가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누가 안에 있었어요? 바보된 노아 가족들이 안에 있겠죠? 7일 만에 이제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려서 확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다 먹고 즐기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뭐가 됐습니까? 비가 홍수가 나서 다 멸망시켰어요. 설마 했던 그날. 또 롯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또 그때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할 일 다 했어요. 롯이요 에덴 동산 같았대요. 그 정도로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그때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하나님이 의인을 구원하는 그때에 우리가 우리가 휴거되는 그때에 비오듯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대요. 이게 일어나요. 이게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일어날 확률이 가까워져요. 여러분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전쟁이 벌어져도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는지 아냐면 둘 다 핵을 가지고 있어요.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게 핵전쟁으로 치우칠까 싶어서 걱정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제 그냥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31절, 37절인데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급하다는 거예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여러분 롯의 처가 뭐예요? 뒤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 됐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그냥 얘기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뒤돌아보지 말고 믿음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조금 내가 좀 즐기고 가도 되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말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 근데 이게요 AD 70년에 있을 일하고 같이 이렇게 투영이 돼요. AD 70년에 멸망하고 투영이 된 거예요 같이. 자, 또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자, 잃는 자는 살린다 그랬죠. 누가 살립니까? 하나님이 살린다. 주님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리까지 간다면 그 사람은 살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죽음의 상황까지 가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극단적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을 일입니다. 설마 이 AI가 발달하는 이 시대에 그 어떤 게 발달해도요 무너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갑자기 부부 같은 느낌이 들죠.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같이 올라갈 걸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다 같이 올라갑시다. 손잡고 올라갑시다. 올라갔는데 나만 있고 와이프가 없고 와이프만 올라가고 남아 있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같이 모여 올라갑시다. 같이 믿음 지킵시다. 할렐루야. 자, 또 나옵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36절이 없잖아요. 이거 비슷한 말이에요. 두 사람이 쟁기를 키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안 올라간다. 어디 나오느냐?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 보시면 이 성경 구절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한글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이 없다는 게 없습니다. 다 나오거든요. 근데 특별히 중요하진 않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구절들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런 일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지는 그 장소 그때가 어디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필연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에 거하고 있다면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이 있으면요, 시체 뜯어먹으려고 독수리가 옵니다. 죄인들이 있으면 심판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자, 많이 지났으니까 자,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읽어드렸습니다. 왜 읽어드렸냐면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설명을 깊이 있게 할 만큼 제가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너무 막 이상하게 해석할 필요도 없고 딱 문자 그려도 해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 속에 있으면 그냥 분명하게 밝혀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누가 막 성경책 자기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러거든요. 한번 읽어봐봐라. 읽어지는가. 왜냐하면요. 은혜 없이는 못 읽어요. 이 성경은요. 은혜 없이는 못 읽습니다. 여러분 제가 5월 5일에 보내드렸던 찬양 기억나요? 누가 별을 만들었을까? 그 찬양 누가 지었냐면요. 10살 된 애가 지었어요. 근데 그 10살 된 애가요. 창세기를 혼자 연구했대요. 그러고 나서 동네를 다니면서 하나님 저거는 누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대화를 했대요. 20살도 안 되는 거를 누가 했다고요? 10살짜리가 했어요. 은혜 받으면 10살도 됩니다. 은혜 못 받으면 아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차라리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이 말씀 이해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말씀을 나눈 지가 꽤 오래돼요. 2005년도에 제가 말씀을 나눴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때는요, 잘 안 들었어요. 안 들렸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지가 불과 몇 년이 안 돼요. 근데 그때의 신앙보다 지금이요, 더 깊어지고 더 사실화돼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빨리 올 수 있으면 여러분은 복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그게 20대 때 온 거예요. 초에.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빨리 오게 되기를 좀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를 준비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자신한테 이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루시면 돼요. 이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 시작이거든요. 그럼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이제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왜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방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어떤 한 자매를 도와주다가 낭패를 볼 뻔했어요. 완전 저를 모함했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되게 내성적이고 조금 이렇게 좀 잡혀있는 분이었어요. 제 메시지에 은혜를 받고 제가 도와줬는데, 이제 전도사님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저는 공부하려고 그러면요, 다 끊어야 돼요. 전도사님 말씀도 끊겠고, 성경도 끊겠고, 예배도 끊겠다는 것이. 예? 뭐라고요? 그럼 실컷 은혜 받아놓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거지. 시험 합격하면 다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지. 그게 우리 모습일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통치 속에서 바뀌지 않으면 어느 날 잘 살아가는데 가정이 무너져요. 어느 날 잘 살아가는데 건강이 무너져요. 어느 날 잘 살아가는데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영적 흐름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매일 해주는 밥을 먹는 사람과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먹는 사람의 차이는요, 엄청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공동체 속에 있느냐? 여기 있다고 구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같이 영적으로 세워지고 자라가라고 여기에 붙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같이 인도받아 보세요. 하나님이 실수로 아차 내가 다른 데 보내려고 그러는데 너 여기 갔다. 그러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이 여기에 왔다면 여기 여러분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이 다 사실은 여기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한번 인도받아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정말 제대로 박힌 올바른 믿음의 내용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크기는 안 중요해요. 겨자씨만 해도 된대요. 할렐루야.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의 내용이 중요해요. 내가 뭘 믿는가? 내가 뭘 소망하는가? 그럼 내가 그 속에 사랑이 있는가? 그게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자신 안에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자신을 확립해. 같은 말이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말씀으로 자신을 뭐해라? 확립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단은요. 말씀을 못 들어가게끔 방해하고 틀린 생각 속에서 자꾸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이 재림했다 안 했다 이런 종말의 여러 가지를 이기려면 말씀으로 확립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에 하는 성경 공부가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저하고 조직신학을 나누었던 분들은 또 생각보다 쉬울 거예요. 근데 이게요. 갖추어져야 돼요. 저는 계속 여러분들을 확립할 거예요. 그래서 딱 어느 순간에요. 탁 뛰어넘을 만큼 딱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헌신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시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상 사람들은 타락했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롯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타락해서 동성연애가 아주 대단했지만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의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편한 것 찾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요 편한 것 되게 잘 찾거든요. 그래서 귀찮은 사람이 조금 머리를 좀 잘 써요. 그래가지고 요점에다가 못 박으면 수건 걸고 좋겠고 여기다가 뭐 놔두면 좋겠고 제가 그렇게 쫙 깝니다. 이렇게 제 삶의 루틴에 따라서 깝니다. 그 뭐죠? 편합니다. 제가 요새 보니까요. 편하니까 뭐냐? 근육이 빠져요. 근육이 빠지니까 갑자기 안 아프고 허리도 아픈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어머니들이 이렇게 막 걸레를 잘랐잖아요. 너무 잘라가지고 손목이 다 나갔죠. 요새는 안 잘라가지고 여러분 50견 걸리는 거예요. 적당하게 해줘야 돼. 적당하게. 너무 안 해주니까 근육을 안 쓰니까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편한 게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적당하게 여러분이 에너지를 쓰고 힘을 써야 돼요. 너무 편한 것 때문에 망해요. 대우받고 싶은 것 때문에 망해요. 잘 살고 싶은 것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우리 그러지 말고요. 조금 불편해도 우리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조금 부족해도 우리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인생 살아갑시다. 그리고 진짜 가치 있게 사명 감당하는 주님 오시는데 내가 세계복음화 해야지 라고 나아갑시다. 우리 교회는요. 불신자가 주께로 돌아오는 교회가 됩시다. 불신자들이 낙심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다른 교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로 수평 이동하는 일은 잘 없도록 합시다.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보다는 뭐요? 진짜 고통당한 사람 살립시다. 자, 마지막 결론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또 다음에 볼 건데요. 한번 펴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뭐라 나오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게 수용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어린아이처럼 믿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주 어릴 때는 엄마가 해주는 걸 다 100% 믿었어요. 조금 머리가 커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의심하죠. 아닌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걸 100% 받아들일 수 있으면 하나님 나라 우리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저 미소 수호처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세에 대한, 종말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더더욱 믿음이 생기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확립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